이 말씀을 통해서 가나 혼인잔치에게 주는 교훈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 가나 혼인잔치의 그 돌 항아리를 제가 사진을 찍어 왔는데요, 제가 오늘 보여드리려고 했다가, 사실은 그것은 진품이 아니라 제가 그 가나 혼인잔치 교회에, 그 교회를 방문했었을 때 그 교회 지하철 내려가면 그때 있어요. 있는데 그것이 모형, 그게 우리가 그걸 뭐라 그러죠? 가짜를 보고 뭐라 그러죠? 모조품? 그게 우리가 루이비통 뭐 이렇게 핸드펜 똑같이 만든 걸 뭐라 그러죠? 짝퉁이 그게 있는 거. 짝퉁이 단어가 생각이 안 나가지고 짝퉁이 그게 있는. 그래서 뭐 비슷하게 만들었는데, 돌 항아리 만들었는데, 짝퉁. 그 교회는 지금 어디 있냐면 박물관에 진품이 있어요. 근데 박물관은 저 다른 나라에 있고, 그 짝퉁은 그게 있어. 똑같이 만들었죠. 근데 그것도 오래됐어요. 어쨌든 그 돌 항아리 속에서 물이 어떻게 됐다고요? 포도주가 되어졌던 사실을 우리 모두는 참 알고 있는데, 이게 참 하나님께, 예수님께서 첫 번째 표적을 일으키셨던 모습을 바라보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커요. 이게 뭐냐면, 오늘 우리들의 예수 믿고 우리들의 삶의 현장 속에서 변화를 기대를 하셔요. 하나님은 오늘 우리 주님께서 이 말씀의 핵심의 메시지가 뭐냐? 변화입니다. 물이 포도주로 좀 변화된 것처럼 우리들도 예수님 만나서 변화되기를 원하십니다. 좀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옛날 30년 전, 20년 전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이 그냥 뺀질이면 되겠어요? 옆 사람 보고 되겠어요? 한번 물어보세요. 되겠어요? 우리가 간 데 있어서 희극이 있고 비극이 있고요. 남을 울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웃기는 사람이 있어요. 저 사람하고 만나면 늘 그냥 웃어요. 유머가 풍부한 것도 아니고 그냥 이래 보면, 제가 이런 커피숍에 이렇게 가보면요, 무슨 얘기인지 하여간 뭐 주면 차라리 막 그렇게 깔깔대고 웃더라고요. 웃는다고. 젊은 친구들이요. 웃는데 그 내용이 뭔지 몰라도 아이가 그렇게 깔깔대고 웃어요. 점심 먹고 나서도 뭐 커피숍에서 전부 이렇게 먹고 하는 것을 보면서 사람의 기분을 상큼하게 해주고 기분 좋게 하고 웃게 만드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사람의 기분을 잡쳐놓는가 하면 아주 그냥 스트레스만 받는 그런 사람들이 없지 않아 있기도 합니다. 비극의 경우 인간의 감정을 슬프게 만들기도 하고 눈물을 또 아프게 하고 아프게 합니다만, 우리 요람에서 무덤까지 마냥 즐겁고 행복하고 건강하고 기분 좋게 눅눅하게 그 평안하게 살고 싶지만 지금 삶의 형편은 좀 그렇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 말씀을 통해 제가 설교를 하니까 이 말씀은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무엇이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 모두가 다 행복하게 기쁘고 즐겁고 원하는 대로 착착착 뭐 이렇게 좀 되고 싶은 것이, 그렇게 되고 싶잖아요. 근데 사실은 희망사항이지 잘 안 될 때가 많잖아요. 사실은 그렇고 답답한. 그렇다고 해서 전혀 길은 없는 게 아니에요. 길이 있긴 있어요. 그 길이 뭐냐면, 오늘 본문 말씀에서 얘기하는데, 걱정, 근심, 염려, 한숨, 절망, 슬픔, 상처들이 인간이 이 땅에서 겪을 수 있는 모든 것들, 그리고 해결의 길이 막막한 그런 것들이라도 어떻게 대처하고 어떻게 이해하느냐에 따라서 해결이 가능하다는 신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신뢰가 뭐냐면, 지금 혼인 가나잔치 속에서 지금 막막한 입장에 있는 겁니다. 절망합니다. 정말 힘듭니다. 이 결혼식에 있었던 잔치집 얘기인데, 근데 예수님께서 첫 번째 표적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소망이 주고 우리에게 희망을 주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도 우리 주님께서 살아계셔서 소망이 되고 희망이 되고 은혜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유대인들이 결혼식 잔치에는 3일에서 일주일간 우리처럼 결혼식장에 아주 그냥 다음 프로그램이 있으니까 그 시간에 끝내줘야 돼요. 만약에 안 끝내면 큰일 나잖아요. 또 모든 또 신랑 신부도 빨리 그 비행기 티켓 예약해놨으니까 빨리 끝내줘야 돼요. 근데 거기는 3일이나 일주일간 계속되고 합니다. 그런데 잔치가 계속되는 동안 포도주가 좀 떨어지지 말아야 되는 그런 유대인의 관습 풍례가 있습니다. 예상외로 손님이 많이 왔는지, 아니면 포도주 양이 적었던지, 아니면 유별나게 그 집 포도주가 맛있어서 막 그것만 집중 공략을 했든지 뭐 그럴 수도 있습니다. 뭐 준비 부족했든지 어쨌든 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것은 보통 일이 아닙니다.
포도주는 상당 기간 포도주 틀에 으깨 가지고 그러니까 숙성시켜 가지고 또 기간 또 만들어주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요즘 같으면 부족하다 그러면 저기 마트에 가가지고 뭐 또 공급해 가지고 공수해서 그렇게 할 수도 있지만 그 당시는 이런 마트에 이런 게 아니잖아요. 그 성경 시대 그 당시는요. 그렇다고 사올 수도 없고 또 당장 이것은 포도를 어겨 가지고 어느 정도 숙성시켜 가지고 만들어야 되는 거니까 기간이 필요하다는 거,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거나 빌리는 것도 불가하고 당장 만드는 것도 불가했습니다. 유대인들은 포도주를 약용으로 또 음료로 때로는 제물이나 예배용으로 사용되기도 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것은 꼭 필요한 것이 떨어졌습니다. 꼭 있어야 할 것들이 떨어졌다. 상실. 우리들의 인생살이에서 꼭 필요한 것이 상실되고 결핍이 되어지고 모자라고 품절되고 그래가지고 우리의 삶이 인생이 삭막해지고 메마른 경험을 혹시 해보셨는지요? 아니 혹시 하고 계시는지요? 우리 시대는 참 만족에 참 기쁨이 없습니다. 모두가 욕구 불만으로 지쳐있고 긴장해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부족하기 때문에 떨어져 가고 있기 때문에.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이 상황을 우리들의 삶의 정황 속에서 이입시켜보면서 가나 혼인집에는 포도주만 떨어졌는데 오늘 우리들의 인생살이에 보게 되시면 하나에서부터 10까지 모두가 다 떨어져 있는 모습을 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절망입니까? 그렇다고 해서 낙심하겠습니까? 해결의 길이 있습니다. 절망이 아닙니다. 길이 없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해답을 본문에서 우리가 좀 찾아볼 수 있는데 어떻게 문제를 풀었는지 그 집에 보면 가나 혼인집 잔치에 보면 예수님이 초대됐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인생 살아나가는 데 있어서 하나부터 10까지 다 결핍되어져 있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 인생에 예수님을 초대하는 것, 해결의 실마리를 잡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1절 말씀, 본문 말씀 보게 되어 예수님도 어머니도 거기 계셨다는 것입니다. 예수와 그의 제자들도 청함을 받아서 거기 있습니다. 문제가 그 사건의 현장 속에서 주님이 계셨다는 것은 큰 하늘과 땅 차이 아니요, 아주 극과 극입니다. 어느 기내에서 비행기 내에서 이런 일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갑자기 독일인 한 명의 남자 승객이 심장 쇼크로 위기를 맞게 되어졌습니다. 당황한 승무는 기내 방송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혹시 의료진이 있느냐고 광고를 했고 응급 환자가 있으니 도와달라고 광고를 했습니다. 그때 마치 의료 선교에서 의사 한 분이 의료 선교를 갔다 돌아가는 길에 그 비행기를 타게 됐습니다. 그래서 응급 조치를 해서 그 독일 심장 쇼크 속에서 살아났습니다. 아주 긴박한 순간이었죠. 만약 그때 그 비행기 안에 그 사람을 도와줄 의료진이 없었다고 한다면 그 환자는 아마 죽었을지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가나 혼인집의 잔치에 그 잔치에 예수님을 초청했다고 하는 것은 근본 문제를 해결하실 분을 초대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사례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의 근본 문제 예수님을 초대한다는 것은 우리의 근본 문제의 실마리를 잡아간다는 것입니다. 잔치도 많고 축제도 많고 행사도 많은 요즘 송년 모임도 참 많습니다. 요즘 이번 우리 어르신 어디 계신가 하죠? 이 기자 어르신? 예. 이번 금요일에 아까 점심 식사 끝나고 나서 유행가 노래를 얼마나 잘하시는지 전후의 시체를 넘고 하면서 그냥 두만강으로부터 내 나이가 어때서부터 그냥 얼마나 열창을 잘하시는지 아주 감사해서 그냥 아까 뒤에서 박수 쳤어요. 왜 그러니까 이번 금요일날 송년회를 하는데 그때 그 노래를 하기로 돼 있대요. 그래서 연습 중에 있다고 해가지고 제가 박수를 쳤습니다. 어쨌든 그냥 여러분 이런 모임 속에 많이 모는 모임 속에 있는데 우리 이 모임 속에 사건도 많고 문제도 많고 중요한 것은 그런 사건 속에 그런 문제 속에 우리 주님이 계시느냐 안 계시냐는 것입니다. 예수님 주일날만 예수님 계시고 다른 날은 안 계신 성도 있으십니까? 우리들의 삶의 현장 속에 내 가정에 내 회사에 내 사무실에 내 심령 속에 예수님을 초대하셔서 우리 인생사를 살아나간다면 가나 혼인집의 잔치가 오늘도 재현되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 무슨 말씀이든지 그대로 하라라는 겁니다. 문제가 발생됐습니다. 근데 문제에서 말씀하신 대로 하라는 것이죠. 그 어머니가 아이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그대로 하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물을 그 포도주 그 병이 그 항아리에다가 돌 항아리 물을 채워라 하니까 가득 채웠다라는 겁니다. 그대로 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그러니까 그대로 하라라고 했고, 하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우리 쉽게 여러분들도 하실 수 있는 것 같지만 사실 그 시대 문화 속에 살아가고 있는 그 시대 사람 속에는 그게 참 어려운 얘기예요. 물을 갖다가 부었다, 그리고 물을 갖다가 쏟아줬다, 쉽지 않습니다. 그 어려운 겁니다. 그거 여러분 우리들은 지금 쉽게만 생각하는지 모르겠는데 좀 그 문화를 좀 이해하면 우리는 여기서 문제의 해결의 단순성을 발견하게 되어지는데, 방법도 절차도 결과도요 의심하거나 까우뚱하거나 이게 아니에요. 하라는 대로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문제가 풀렸다라는 겁니다. 문제가 뭐냐면 오늘 우리들의 신앙생활에 우리가 너무 똑똑한 거 있죠. 우리 주님께서 하라고 하면 그냥 하는 겁니다. 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것을 먼저 안 것은 마리아였지만 그녀는 이 사실을 먼저 예수님께 알렸고, 하인들이 주께서 너에게 무슨 말씀하시는지 그대로 하라라고 했고, 중요한 것은 어떤 사실을 주님이 알고 계시느냐에 따라서 알고 계시냐는 것인데, 다시 말하면 지금 내가 겪고 있는 이 사건을 주님께 알고 계시느냐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이 살아가는 데서 누군들 인생 사례에서 모자란 사건들 왜 없겠으며,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가운데 약 먹으면서 사시는 분들 많잖아요. 건강 관리하고 하나님께서 건강 주시고 오늘도 이 세상 살아가면서 이렇게 나가는 우리 참 모자라요. 건강도 좀 모자라고, 혈압이 있는 사람 혈압 약 좀 드셔가면서, 당뇨 있는 사람 당 좀 먹으면서, 혈압이나 당뇨 같은 병실 같은 각 대학 병원 같은 데는 좀 그게 많아요. 커요. 환자가 많다는 얘기겠죠. 여러분, 누군들 이런 사건이 없겠습니까? 누구들 이런 일이 없겠습니까? 그리고 가나 원인신 잔치집처럼 포도주가 떨어진 것처럼 누군들 이 절박하고 모자라고 참 급한 사건이 왜 없겠느냐는 것입니다. 근데 그 사실을 주께 말씀드렸느냐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알고 계시냐는. 중요한 것은 또한 6 돌 항아리에 물을 부어라 순종하냐라는 것입니다. 그 명령을 순종하기는 좀 제가 계속 좀 2번 거듭하는데 순종하기 쉽지 않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유대인들의 관습과 좀 문화를 좀 이해를 해야 합니다. 그들은 레위기서에 있는 법, 정결 예식 그런 법을 좀 준수하기 때문에 거룩을 굉장히 중요시 여겨요. 자기가 있는 이 그릇에 이방인의 음식이 담겨져 있다? 그럼 그 그릇을 깨는 거예요. 그걸 씻고 이렇게 설거지 해가지고 다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깨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그릇에 그 식사법이 있어가지고, 요즘은요, 이거 좀 한번 잠깐 나가는데, 사람들이 많이 이슬람 할랄 음식이라 그래요. 할랄 음식, 이슬람 음식을 정결하고 깨끗하게 했다고 해서 많이 건강식 같아서 애용하는 사람이 많아요. 이스라엘 음식이 우리나라에 좀 들어와서 익산에도 공장 들어오고 막 그랬어요. 그게 들어오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걸 와가지고 하게 되어지고, 그게 들어오면 종교가 들어오고, 그게 들어오면 다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처음부터 종교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음식이 들어오고 또 차츰차츰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나라 지금 많은 할랄, 이게 우리가 마트에서 사는 음식 가운데 할랄 이런 표가 있어요. 히브리 글씨 이렇게 돼가지고 그 음식 깨끗하고 좋은 깨끗한 것 같아가지고 그 사는 사람이 많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것부터 지금 진입하는 거예요. 이게 참 비상 걸렸습니다. 우리 이슬람을 우리가 좀 알아야 돼. 이슬람은 참 무서운 집단이에요. 우리 이슬람은 좀 배격해야 되고요. 이슬람은 참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참 어쨌든 간에 그들은 거룩을 참 중요시 여겼어요. 이방인 음식이 살면 깬다. 그리고 이 그릇에는 포도주 그릇이고 이것은 물 그릇이다. 구별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요, 포도주 그릇에 물을 집어넣는다? 예수님은 유대인일까요? 유대인이 아닐까요? 이방인일까요? 유대인이잖아요. 예수님 모르셨어요? 아셔요. 그리고 물돈 하인들도 그 유대인의 관습. 여러분, 우리나라에 지금 제3국에서 와가지고 일하는 사람들요, 한국 문화와 한국 모든 법을 잘 알아요. 우리보다 더 잘 알아요. 조선족들요, 제 베트남 이런 분들이 와가지고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일하신 분들이 많아요. 근데 그분들이 전문적인 무슨 법률 같은 우리보다 못한 부분은 조금 있을는지 모르겠지만 우리나라 문화 많이
안다라는 겁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은 예수님 하인들도 알았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유대인이고 지금 포도주 거럭이 있고 물 거럭이 있어요. 달라요. 그 구별 막 이걸 없었다 저걸 없었다 이러지 않는다는 겁니다. 국거럭에다 밥을 넣고 밥거럭에다 국을 넣고 막 우리는 뭐 그럴 수도 있잖아요. 우리는 그럴 수 있는데 그건 그 애는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거기다가 물을 집어넣어라? 할 수 없는 거 깨버려야 되고 아주 굉장히 거부하는 신성시하고 이런데 음식도 굉장히 걔네들은요 구별되고 이렇게 합니다. 내기 정결법에. 그런데 비상식적 예수님께서 하라는 대로 하라고 했는데 포도주 그릇에다 물을 집어 비상식적이고 비상식적인 거예요. 걔네들 문화에 전혀 맞지 않습니다. 6개의 돌 항아리에 식사 전에 정오에 손을 씻고 외출에 돌아왔을 때 발 씻기 위해서 사용할 물을 담아주는 항아리였는데 포도주 용기가 아닙니다. 그래서 마치 발을 씻고 손을 씻는 세수대에게 고깃국을 담는 그런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그걸 담으라는 겁니다. 또 한 가지는 포도주는 말씀드린 좀 어느 정도 숙성 기간이 필요해요. 그 당시에 포도주 공장이 없었기에 각자 집에서 적당한 방법으로 담궈서 사용했던 것이지 공통된 한 가지는 원래 포도주는 포도는 포도로 담는 것이지 H2O 물로 담는 게 아니다라는 거다. 과학적으로 안 맞는 거예요. 근데 모든 사례 보게 되시면 전혀 안 맞는데 이 하인들은 오늘 말씀 보니까 알더라라는 겁니다. 알더라. 물돈 하인들은 알더라. 이 알더라라고 하는 이 안다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의 야다라고 하는 건데요. 야다라고 말이 뭐냐면 예수님을 체험적으로 아는 거예요. 주님이 아는, 예수님이 아는 거예요. 저분은 내가 지금 이거 거룩을 바꾸라고요? 눈 크게 뜨고 나 죽으라고요? 하인들 나는 여기 월급만 받고 살면 되지. 난 밥만 먹고 살면 되지. 왜 당신 때문에 내가 얼마든지 한가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인들이요? 그런데요, 이 하인들은 알더라. 누구나 예수님이 아는 거예요. 어느 정도 예수님을 경험을 하는, 이 야다라고 하는 것은요, 미스터 김이, 남성이 저 미스 김을 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그 야다로 사용할 수 있는 단어가 아니에요. 그 체험적인 알미예요. 체험적인. 삶으로 아는 거예요. 그 단어를 사용하게 되어졌는데 그 하인들은 예수님을 야다, 안다라는 체험적인 신앙을 가졌어요. 그래서 물돈 하인들이 이거 포도주입니다. 한 잔 더 잡수. 아이고 한 잔. 이거 했다라는 겁니다. 이거 아는 거야, 아는 거. 여러분, 우리 주님을 얼마큼 알아가고 있습니까? 지금까지 믿음 생활 해나가는 데서 우리 주님을 우리 상식적으로 이해하려면 성경의 이야기를 상식적으로 이해해야 돼. 아니 과학적 얘기 한번 얘기해보자. 과학이 성경 맞는 보리또 5개 물고기 2마리를 5,000명 과학 컴퓨터에 집어넣어봐도 다 불가능입니다. 성경 이야기는요 하루아침에 18만 5천 명이 아수로 대군이 하루아침에 죽었다는 겁니다. 아무런 뭐도 사용하지 않고 수소폭탄도 대포통도 수포통도 터뜨리지도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죽었다라는 것은 이해되겠어요? 꿈나라 이야기, 동화 속에 나오는 이야기, 이런 얘기를 하지 않겠어요? 근데 성경 속에는 그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사건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장에 가보게 되고 그 현장 사건이 나타나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은 이 연회장에 갖다 줬더니 그게 연회장, 오늘 보면 왔어요. 연회장이 이건 정말 너무 진품이다. 너무 최상급이다. 하인들 입장에서 이것을 정말 포도주일까? 괜히 나가가 내가 잘릴까? 여러분, 사람이 그 시대에 오늘 우리나라 여기 잘리면 또 내가 다른 데 일할 데가 없는 줄 아냐? 이런 마음도 있을 수 있겠지만 그 당시는 그게 아니잖아요. 좀 우리나라 60년대, 50년대, 60년대도 밥만 먹여준다 해도 내가 거기 회사 출식한다는 사람들이 많았다고요. 그러니까 그들은 참 중요했습니다. 상식이나 과학적인 사고가 자기 문화나 관습에 맞지 않는다 할지라도 순종하고 나갔다는 것은 주님을 체험적으로 알아갔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주님을 섬기는데 좀 체험적으로 좀 알아서 주님은 아브라함이요 보세요. 자기 아들을 죽이라는 거예요. 제물로 드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얘기하기를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삭을 요구하는 것은 더 좋은 것을 주시고 살려주실 줄로 믿는다는 거예요. 부활신앙이 있었어요. 그래서 한 거예요. 하나님대로 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깜짝 놀란 거 아니에요. 아브라함 보고 날 놀래냐, 그만해라. 수풀에 걸려있는 어린 양이 있다, 그거 해라. 하나님이 놀란 사건이에요. 그래서 그분을 보고 우리는 믿음의 조상이라고 얘기해요. 우리는 또 그렇게 하나님을 감동시키고 하나님을 좀 놀래킬 수 있는 거, 하나님을 알면 얘가 정말 나를 이렇게나 안 해. 하나님이 깜짝 놀랄 수 있는, 우리의 신앙의 모습을 나타내 보일 수 있는 모습이 나타내 볼 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성도가 되지 않겠느냐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그대로 순종하지 못하는 이유가 있는 것은 자신의 경험과 자신의 능력과 하나님의 능력과 동일시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1분에 100m 달린다고 해서 하나님도 1분에 100m밖에 못 달릴 걸로 생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성경 속에서는요, 바다가 갈라지기도 하고요, 죽은 자도 살리기도 하고요, 38년 되어진 병자가 그 전설을 믿고 있는 거예요. 누가 그러는데 물이 이렇게 물 연못인다고 표현을 했는데 사실 연못은 아니고 이렇게 칸을 만들었는데 거기서 어느 칸인지 그 베데스다의 연못이 이렇게 베데스 연못 큰데 거기에 한 칸 꼭 마치 사우나탕처럼 이렇게 칸 만들어졌는데 그 칸 어느 칸에 물이 막 솟아오른다는 거예요. 거기 빨리 가면은 자기 병이 낫는다는 말이 전설 같은 얘기가 흘러내려와서 내가 38년 되어진 중풍병자인데 갈 수 없는 다른 사람 먼저 가서 다 낫는다는 거예요. 그러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그에게 내 자리를 들고 일어나라 갔을 때 일어나게 되어졌어요. 말씀으로 치료받게 되어진 거예요. 전설이 아니고요, 말씀으로 고침받게 되어진 거예요. 성경 속에 이 얘기를 하게 되어지면 우리는 맞아,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이야, 주님의 권능이야. 그때 다른 사람들이 이 얘기를, 우리 지나간 사람들, 그 38년 된 병자가 나라 하시더나 이거 잘 못 알아들을 거 아니겠어요? 주님을 아는 삶, 주님을 내 삶 속에 체험되어진 우리 인생이요, 늘 모자라다고, 돈이 모자라고요, 권력도 모자라고, 실력도 모자라고, 영어도 모자라고, 독일어도 모자라고, 중국어도 모자라고, 모자란 거 참 많죠. 모자란 거. 옆 사람 보고 이렇게 뭐가 모자래요? 예, 모자라요 사실. 그런데 그 모자란 것을 통하여서 나도 못한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못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 하실 수 있는 체험적인 신앙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우리 마음에 사탄이 우리 마음을 장악하기 때문에 그렇게 그 말씀 내 삶 속에 적용시키려고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아담과 하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것은 사탄이 그 마음을 장악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탄이 그 마음을 사로잡으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주님, 제가 부족하고 미련하지만 하나님 말씀이라면 순종할 수 있는 지혜도 주시고 순종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 순종한다는 것은 대단한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줄 아는 귀한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의 심판을 과소평가하기 때문에 우리는 못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자세히 보게 되시면 하나님을 거역하거나 하나님께 불순종한 사람들 모두가 심판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 사실을 외면하거나 무시했기 때문에 불순종하게 되어지는데, 우리 여러분, 우리 무슨 말씀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라고 하는 것은 말씀이라면 우리가 순종하며 살아갈 줄 아는, 그래서 주님 더럽게 사랑하는 것, 주님 좋아요, 예수님 정말 좋아요, 예수님 사랑해요 라는 것이 오늘 우리들의 고백이 되어지기 원합니다. 물을 채우라고 했을 때 물을 하인들은 채운 거예요. 처음부터 물을 안 채웠다면 그 일 못하죠. 채웠기 때문에 떠다 줄 수도 있어요. 우리는 그걸 보고 뭐라는 거 있기만 하니 행동하는 신앙입니다. 머리로만 알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행동하는 신앙이요. 주라고 했을 때 주는 것. 여러분, 우리들의 신앙이 좀 행동하는 신앙으로 좀 변모해 나갈 수 있는 그런 귀한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돌 항아리에 가득 채웠다. 떠다가 연회지에 갖다 주어라. 여러분, 염려하지 말라고 했으니까 염려하지 말고요, 성경에 말하기를 기도하라고 했으니 기도하는 거고요,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했으니 찬양하는 겁니다. 우리는 단순하게 어린아이 같은 심정으로 주님을 찬양하고 섬겨나갈 때 주님께서 남이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하늘의 신비한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삶의 현장 속에 모자란 건 천지백갈이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단순히 나와서 주님께 구하시면 분명한 것은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저렇게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현장 속에 가득 채워져서 좋은 역사가 있길 원합니다. 나중에는 결론은요, 결과입니다. 결과. 그렇게 행동하는 신앙 했더니 하나님대로 한 거예요. 떠다 주우라고 해서 한 겁니다. 그랬더니 어떤 결과가 나타나는 중간이 10절 말씀 계속 말씀 보게 되시면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농도 낮은 것을 내는데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다. 무슨 말인 거 아니? 처음보다 나중에 더 좋아졌다는 것입니다. 나는 여러분 바라기를 여러분의 삶이 작년보다 올해가 더 나아지고 올해보다 내년이 더 나아지는 처음보다 나중에 자꾸 차츰차츰 나아지는 귀한 삶이 되기 바랍니다. 모자라는 것도 여러분의 삶이 살아갈수록 참 나아지는 것. 정말로 지난달보다 이번 달에 좀 나아지는 것. 처음보다 나아지는 것. 여러분, 권태롭고 출구하고 타성에 빠진 삶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방법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내 인생 속에 모시고 그분과 말씀 나누고 그분 체험적인 알보로 살아나가기를 원하실 때 우리의 삶은 처음보다 나중에 나아지는 삶, 그런 은혜가 있길 원합니다. 여러분 10대보다 20대, 20대보다 30대 자꾸 살아가서 더 나아지고요, 우리 형편도 나아지고 모자라는 것도 많았는데 이제는 모자란 것도 자꾸 채워지고, 그런 축복의 은혜가 있게 해주셔서 주님을 높여드리는데 부족함이 없는 귀한 은총의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기적을 바라봅니다. 주님의 역사하심을 바라봅니다. 주님의 은혜가 우리 삶 속에 넘쳐서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섬길 줄 아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